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3월 달은 5주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 5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삶 전문 나가 정말 내가 복음으로 이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더라고요. 의사들은 여러 의사가 있잖아요. 뭐 한방 의사도 있고 또 일반 병원의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 되신 분에게 눈 아프다고 가면 치유를 못 해주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좀 갔더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그래가지고 이 어깨는 어디예요, 여러분? 팔이에요? 몸이에요?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팔목만 검사하는 데래요. 의사가 여기만 검사한대요. 팔목은 여기만 하는, 여기만 치료하는 의사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임상병리과로 가보라 하더라고. 그걸 가봤더니 거기서 어디로 가라고 또 지정을 또 해줘요. 그래갖고 몇 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하는구나, 전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종합병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달하게 한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만 올바른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던진 얘기도 그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신학하게 된 동기, 또 선교사라고 가셨다가 또 추방당해서 이 땅에 여기 오셨다가 지금 또 이렇게 목회는 못 하시고 어떤 복지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이런 그 과정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이핑을 열심히 쳤죠. 그래서 정리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노래가 몇 분이냐면 7분 59초예요. 노래가 7분 59초짜리 노래예요. 8분짜리 노래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번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제일 큰 형인데 그 집안의 맞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불신자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더래요. 왜 재미가 없냐니까, 뭐 신혼부부 때는 그래도 좀 재밌었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더랍니다.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인하고요 둘이 의논했대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희한하죠. 절간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다 갈 수 있는데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자마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교회 가자마자 부부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갔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그것도 희한한 케이스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은혜를 너무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막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방언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자기는 방언이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요. 누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가게 되고 이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선교사로 갔냐니까 전도가 막 되어지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본인 때문에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그렇게 쉽게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또 우리 장사모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다. 저도요 제가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에 5학년 때인가 이제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알파벳 그거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아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바로 우리 형님이 나보고 교회 가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 중학교 가면은 이제 영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그 형이 시골에 이제 본인이 방학 때 와서 궤도에다가 ABCD를 그려놓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서. 제가 거기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아니라 ABCD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가서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조성경 집사나 아기 때 갈 때는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예. 그 알아요? 개숙이 모르죠? 이개숙. 그러니까 그 누나가 고등학교 그 누나인데 그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고등학교만 다녀도 이거예요. 고등학교만 다녀도 얼마나 막 그냥 출세했다니까. 그 집은 부자라서 큰 느트나무가 있는데 그 집 동네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저 철도청에 다니고 그 딸내미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그 누나가 우리 조성경 집사하고 또 조카 또 있어요. 그 두를 교회를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나도 마당에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나는 안 데리고 가요. 갔다 오면은 소쿠파에 갖고 오고. 예.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다니엘 노래 불렀다니까. 다니엘, 용감한 다니엘,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그게 다니엘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도관이라는 교회 다녔어요. 다닌 게 아니라 무지개 떡주니 갔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구원의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고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거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로 채우면 금방은 뭐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되어보고 나면 또 허무한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은 혼이에요. 혼으로 나타나요. 그 혼은 정신과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데 우리 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갈급하게.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다. 내가 뭐를 부려서 그렇다. 이걸 비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우면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 가면은 우리 성들이 많이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하루에 쌀 한 톨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했는데요. 이 죄가 자꾸 더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내 죄가 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렇게도 얘기했대요.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깨달은 게 돌아가실 때 그랬대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말인 것 같지만은 그건 단순한 말인데 그 속에 본인이 깨달은 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은 그냥 물이지. 물을 우리가 연구하면 여러 개 나오죠. 또 산은 산이지.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미로 해석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도 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정신치유인데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 뭐 25절부터 나오면은 뭐 이게 바알세불 뭐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이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서 말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지 귀신이 뭐 강아지한테 들어가고 그렇게 아닌 거 아니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물 없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니면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돈 많은 사람 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기 학교에 있을 때, 영흥도에 학교 때 돈이 얼만큼 많냐면요, 전국에다 오피스텔을 뭐 몇 개 샀는지 몰라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지를 못해. 그 남편이 숨으면은요, 부인이 찾지를 못할 만큼 여기저기다 다 사놨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무기 파는 사람이에요. 무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무기 팔잖아요. 그러면은요, 무기가 뭐 1, 2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몇백억씩 뭐 몇천억씩 나가는데, 이 사람이 딜러기 때문에 한번 돈 벌으면 엄청 버나 봐요. 그래갖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은 남편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네. 뭐 건물만 하나 겠어요. 건물만 하나 겠어요. 남자가 돈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 부인은 저기 송도에 사는데 엄청 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65평짜리 2개. 근데 그 아들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아들이 이게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약을 먹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요, 뚱뚱해갖고 밥 먹으러 하면 약 많이 먹으니까, 이게요, 뭐가 있냐면 밥을 맛을 잘 모르니까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 이 친구가요, 약을 이제 먹다가 안 먹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 주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는 잘 몰라서 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약을 좀 줄여보자 했어요. 약을 줄여보고 약을 안 먹여버렸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난리 났다고 얘기했죠. 화장실 문 부시고 막 바위 갔다가 막 집어 던져갖고 막 앞에 있는 그 가게 문 다 유리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약 먹으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엄마가 저한테, 제가 거기 학교에 없었는데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 갔는데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그 책꽂이에다가 돈 2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에 오는데 좀 한 달, 2달만 오지 않게 목사님이 좀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요, 엄마가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개월 동안 데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안 보내고. 그 제가 머리도 깎이고, 그 다음에 그 쇼핑도 해주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제 돈으로 다 했어요. 나 솔직히 그 돈 쓰기가 싫더라고. 200만 원 거기 책꽂이에 있는데. 그 제가 제 돈으로 다 하다가 한 달 됐는데요, 엄마가 이제 오더니 애기를 데리고 왔대요. 친구를. 아니, 왜 데려갑니까? 싫어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아버지가 없어져가지고요, 아버지 찾으려니까 얘를 볼모로 해가지고 얘를 어디다 갖다 놓냐? 시어머니 집에다 갖다 놨어요. 시어머니 집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시어머니 집에 가서 그러니까 아들 엄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네 아들 와가지고 지금 난리 치고 있네, 빨리 데려가라고. 그럼 엄마가 걔 갖다 놓고 거기 있었겠어요? 예, 거기 있었죠. 그래서 전화 딱 해가지고 어딨냐, 그렇게 그거 파악해갖고요, 아버지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찾으려고 애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어머니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이거 그런 복음이 없냐?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 엄마는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냐면은 송도에 보면 감리교회 있어요. 그 큰 교회. 예. 장로교회 붙어 있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엄마가 찬양도 좋아하고 애들도 찬양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겠죠. 그 정도 다녔으면.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이 치유가 안 되면요. 우리가 교회에 당해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데 치유가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죠. 예,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귀신이 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귀신이 쉬는 곳은 어디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예,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귀신 별로 안 들어가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래. 내 집은요 나온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여기 앞에도요 여기 2층 집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여기 빌라 2층 집. 요 집이 원래 그 할머니가 귀신 보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2명 있는데 둘이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사역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고치려고 어디 갔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절간이 있는데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네. 절간을 다 갔대요. 여기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요, 그 귀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차에 귀신 있다, 저기 젊은 사람 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 이사 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에 대한 역사, 사단에 대한 역사가 엄청나게 기록돼 폭로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아, 왜 교회 가니까 귀신 얘기하냐면서. 여러분,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귀신한테 영향을 입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정형외과 의사가 팔 부러진 사람이 왔는데, 그럼 째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거 피 보는 거 싫어하면 어떻게 의사 하겠습니까? 의사가 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 이게 저기 뭐야, 사고 나가지고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 고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의사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흑암이 역사할 때 그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왜 그런 얘기 하는, 그거는 뭐냐면 치료할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을 사람이지. 여러분, 치료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치료받을 사람이 그거 다친 사람들, 막 아픈 사람들 보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요,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아요. 왜? 치료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영적 의사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힘든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자, 귀신이 걸로 또 들어가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대요. 왜? 아직은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막 무슨 뭡니까? 하면서, 뭡니까, 그거? 예? 나마스테. 요가 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좋죠. 평안한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럴 때 사단이 더 역사해버려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 되고 주인이 다른 거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놔야 돼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인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줬죠. 그래서요, 그 축복을 그래서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요, 치유팀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했잖아요. 망대 세우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정신치유에 대한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본 정신질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도자의 관점이에요. 우리 정신병에 있는 병원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건 전도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처럼 정신은 돌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항상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항상 어려움당해요. 그래서 약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막 화를 잘 내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요,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 그런데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이 아니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주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어갔는데 정신 문제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미래를 맡기고 미래의 어떤 뭐를 점쳐요?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왜 정신 병원에서는 무속인들한테 정신병원을 안 합니까? 그 사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딱 귀신 들어가면 남의 그거 다 맞추고 하는데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 정신 문제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그게 다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문제 와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자손으로 다 문제 옵니다. 자손이 힘들어지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자손이 자살하고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후손들. 그래서 무속인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강신무는 없어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학습무예요. 배워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하고 싶은 여러분 제가 무속인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은 아프고, 그거 안 하면 가족에 딸한테 간다고 하니까, 딸한테 이거 내려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받고, 가족이 누가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대신 그거 받고,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발부둥 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가면요, 특히 여자들 보면은요, 다 신학했다고 여기 사강부 쓰고요. 신학한 사람이 한 70%예요. 무속인들 중에. 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요, 제가 성관도사 여기 송내동에 있던 성관도사 우리 조은용 권사님 옛날에 살던 아파트 진주 아파트 그 앞에 놀이터 있었죠. 그 놀이터 앞에 조그만 시장이 있었죠.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기에 성관도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찾아갔는데요, 이 사람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자기가요 그거 안 받으려고요 교회 가고 방언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철야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도 그게 안 없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만 좋은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역사 못하지, 대충 알으면 사기당해요. 보세요, 이게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였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거로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요 거라사 귀신 들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있는데 누구도 통제를 못해. 그래서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요 막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게 추능력이 생겨요 귀신 들어가면. 이게 통제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갖다 놓고 치유해야 된다고 막 데리고 다니고 천만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냐 잘못하면 신학교 가요. 신학교 가면은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신학교 오면 고쳐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더 심해져요. 신학교 오면 누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성경에 그걸 자세히 얘기해 줍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 무슨 파피루스가 언제 어디서 사회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더 하지, 무슨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신학은 그거 아닙니다.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라인을 쳐가지고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뭐고 이러고 눈 뜨라고 하는 거지, 무슨 거기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신학교는 그거 별로 안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으로 본 세 가지. 첫 번째로 표시 안 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두 번째로 귀신 들어간 사람, 세 번째로요 결국은 격리돼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히 이제 1번을 진단해 봅시다. 1번, 2번, 3번 다 퇴장되지만 1번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율법적. 왜? 예민하거든요. 예민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별거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율법적이고요, 타인의 실수를요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복수심이 강한 거예요. 그게
그게 북돋집이 강한 게 뭐냐면은 그게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의 말할 때는 앞뒤 논리적인 거예요. 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 논리적으로 따져요. 엄청 따져듭니다. 예,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다음에 율법적인 게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두 번째, 세밀하고 소심한 성격이 많아요. 예,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심하지 않고 소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덤덤하면요 별로 그렇게 반응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불안하게 만들어요. 계속 불안해. 예. 그래서 그 불안하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겁니다. 예, 감사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원망이 더 세. 감사는 저기 뭐야 1%라면 원망을 99% 합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자기는 하나도 포함 안 시켜요 거기다가. 근데요 정말 발전하는 사람, 치유받을 사람은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빨리 치유되는데. 그 다음에 항상 조급해요. 조급해.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게 막 조급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거 없어요? 막 조급할 때. 예, 급하면 운동도 빨리 하게 되잖아요. 막 안 가는 사람도 빵빵거리고 빨리 왜 안 가냐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명석해요. 어떨 때 명석하냐면요 보면 변명할 때. 아니 우리가 저 사람 멍청한 것 같은데 야 저기 자기 유익이나 자기 거 챙기고 뭐 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이게 명석한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어떻게 뭐래 그렇게 좋냐 이럴 만큼 우리 생각도 못했던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착한 성품인데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니고요 거절을 못해. 거절을 누가 막 부탁하고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서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환심사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보세요. 전반적이 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이게 불안한 삶이에요. 불안한 삶.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의 그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예. 뭐 귀신 들어간 사람은 안 옵니다. 저기 무당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안 와요 여기. 왜? 자기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교회에 오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죠. 예, 세 번째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치유해야 돼.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삼정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격리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아니면 막 횡패 부르니까. 자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참고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모도 그렇고 그 부모도 문제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까? 부모도 그거보다 더욱 큰 문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나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세요. 어리니까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증세는요 어릴 때부터 조금 나타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겁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조금만 막 놀래 자빠지고 막 쏟아지고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면요 애가 엄청 우는 애가 있어요. 엄청 울어요. 다른 애들은 웬만큼 달래면 뭐 저쪽으로만 안 오는데 얘는 그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막 엄청 우는 애 있어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아니면은 어떤 애는요 가만히 앉혀놓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안 키워봤으니까. 그리고요 또 애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애가 있어요. 우울한 애. 애들이 막 조금만 웃고 까르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울한 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모르다가 어느 날 이제 디데이가 되면 그게 터져요. 우리 지금 포럼하는 목사님 중에 딸내미가 있는데요. 그 딸내미가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왜 나왔냐? 이게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요. 이 면도칼 갖고 다니다가 그거로 구웠어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천에 가면 계양산 있죠. 거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서 막 자기한테 웃었대요.
막 비웃고 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머리를 깨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망상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살짝만 봐도 왜 때려봤냐면서 때리나. 예. 그리고 막 때려봤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8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옥에 가면은 편하대. 왜? 자기 패턴이 다 똑같이 돌아가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운동 언제 하고 밥 언제 먹고 그거 하는 게 다 정해졌으니까 자기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깜빵이 낫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나오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죠. 뭐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들리죠. 피해망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려니까. 그러면 경찰도 때리고. 그래서요 이게 발생되는 날이 오는데 이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냐 군대 가면은 그래서 총기 난사 사건하고 하는 겁니다. 고참이 괴롭혀서 그렇다. 아니 고참이 괴롭힌 사람이 그 사람만 있습니까? 이게요 이런 문제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차 타고 다녀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차는 빵꾸 나면은 삐삐삐삐 울리죠. 차 시동 걸어가지고 가려면 삐삐삐삐삐 가지고 보면은 타이어 빵꾸 났다고. 어디 바퀴 어디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딱 나와. 다행이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빵꾸 난지 모르고 가다 보면 뭐 우락부닥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 내려보면은 빵꾸 나가지고 타이어가 지금 다 찌그러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 빠져가지고. 그러니 바람 빠져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 다 찢어지죠. 그죠? 차도 못 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바람 빠진 타이어 굴러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너덜너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쳐요. 얼굴을 보면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생기 넘치나? 네, 생기가 넘쳐야 돼. 왜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누리고 기도할 때도 누리고. 여러분 누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팀이라고 그랬죠. 치유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치유팀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느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함께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아멘 해주고 그러면 더 힘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해. 안 하고선 본인이 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앉아 있을 땐 또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그 향연을 기도의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그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 그럼 흑암이 무너지는데 뭐 가만히 있어. 졸려 죽겠는데 지금 저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자야지. 이러고선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 그죠? 없죠? 만약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응답받아 합심으로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지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네? 그래서요 그럴 때 우리 인생길을 목표를 향해서 갈 때도 힘이 있어야 가지. 가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도 이제 몽골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병원에는 안 가 이 사람들이. 왜? 자기는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문제 해결해요. 과거가 어떻든,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거 다 끝났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나를 피조물로 삼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주인이 바꿔줬잖아. 근데 내가 지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다가 안 된대. 안 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는데 다른 문을 열어줘요. 마게도냐 문을 여셨어요. 네,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는 문을 여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막을 때도 있어요.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막을 때는 다른 길이 있다고. 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군인인데요. 군인 대령은 이게 말똥가리 세 개잖아요. 그 사람이 별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막 그냥 해도 떨어지고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땠냐면 작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꼭 돼야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작전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목사님 때 기도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해줬대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분이 또 대물이라네. 그럼 목사님이 참 이게 머리에다 그 대물에 손을 얹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해줬대요. 그런데 이게 그 디데이가 딱 되고 시험을 봤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다 붙을 줄 알았지. 목사님도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령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손으로 안수도 했는데 왜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냐, 능력이 없는 거냐, 저놈이 실력이 없는 거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4가지로 응답 온다 이렇게 알겠어요. 4가지로. 그 목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전도사요. 전도사가 해답을 준 거예요. 그 전도사가 누구냐? 이종대 전도사요. 25년 전, 30년 전에 우리 지금 장사모님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 말 한 거예요. 저 대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냐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즉시로 오는 응답이 없다. 그거는 2가지다. 하나님이 저는 불쌍해갖고 그냥 임시로 주는 응답이 있어. 불쌍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거는 또 돼. 즉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2번째는 나중에 오는 게 있어요. 시간표가 아직 아니야. 시간표가. 여러분, 가다가 앞에 차가 막 얼쩡거리고 막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얼쩡거리고 그래하고 막 짜증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가면 저는 빨리 오는 놈하고 나하고 부딪혀서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겐세이를 놨구나 이렇게. 당구 용어인데 겐세이가. 이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왜? 시간표를 늦추려고. 저거 빨리 오는 놈 오토바이 하고요 나하고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요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안 서고 갔다 나는 그냥 파란불이 갔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뭐 0.5초만 잘못돼도 사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근데 어떤 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를 운전하는데 막 껴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그러다가 막 앞으로 껴도 그런다. 그러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 화장실 가야 되나. 그럴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 너 한번 했어? 나도 한번 해자. 그래가 또 껴들고, 그래? 너도 한번 해. 또 껴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싸우는 거지. 차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편. 불신자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지.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어떤 분이 그 뭐 잘못을 많이 했어. 뭐 경찰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 편이다. 근데 네가 한 것은 당해야 되는 거다. 그건 갚아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는 갚아야지. 그것도 하나님 기도해 다 무조건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게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는 수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이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면 늦게 와.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오는 걸 있어요. 응답이 오는데 다른 거로 와. 내가 분명히 이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부터 주신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제일 큰 응답은 뭐예요? 응답 없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거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거 같죠? 아니, 천만에요. 나를 치료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 4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별자리가 당장에 지금 받아야 되냐 안 되냐, 그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본인은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별자리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막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의 한계에 이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요, 흑암 권세에 대해서는요, 이거는요, 사단이 분명히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요, 우상숭배하면은요 3세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찾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안 좋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3, 4대 망할래요? 1000대 은혜 받을래요? 그렇지, 1000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 4대 망한다는 소리만 하더라고. 아니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영적 전투. 여러분, 영적 전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는 뭐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가슴에는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흉배가 뭐요? 구원의 감격이요. 감격. 구원의 감격.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뭐 잡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이 뭡니까? 열받게 하는 거. 막 열받게 만들어요.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킹 뭐? 킹 받는다 그러잖아. 요즘에 킹 받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야,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를 쏴요? 열받는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쏘는. 여기 화전이 그예요. 불화자. 그리고 화전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막 쏴다니까 열받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나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니까 말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잘 못하죠.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방패 막기만 하면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지. 공격할 무기 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 가지고 쳐야지.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 골수 쬐기까지 한대요. 하나님 말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 허리띠.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딱 견고하게 묶어. 허리띠, 여러분 뛰려면요 허리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운동회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고무줄 바지 했죠. 고무줄 바지. 그래갖고 이걸 딱 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뛰다가 바지가 또 고무줄이 끊어졌네. 그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 잡아. 그래 잡고 뛰지. 그럼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바지를 잡고 뛰는데 어떻게 1등 합니까? 그러면 그 희한은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면 바지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진짜. 옛날에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예, 고무줄이 흘러내리는 바지. 예, 뛰면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흘러내리는 바지는 한쪽으로 양쪽으로 자꾸.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딱 단단히 매야 돼요. 아멘. 그런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막 협박하고 막 율법으로 막 때리고 그러지 말고. 예. 그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말입니다. 전쟁하는데 이 본부하고 연락 안 하면 되겠어요? 예,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딜 칩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지 혼자만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힘이 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예, 사단이 얼마나 속입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가지고 가문의 저주 가지고 계속 속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치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취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그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